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고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사용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교리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실천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봤던 앞부분에 해당되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었던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세 가지 주제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이신칭의 교리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치와 성령 안에서의 삶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지난주까지 나눴던 9장부터 11장까지 나누는 세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선택과 거부,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하여 진술한 다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 준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 그들만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권이 있었어요. 특권. 그들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들만 알려주었던 율법의 제도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거부했죠. 그 믿음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에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만물과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계속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도 그들이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 완악했던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마지막 절에 찬송과 송영으로 마무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의 뒷부분인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이 12장부터 시작되는 구원의 은혜는 이 구원을 받은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보니까 12장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실천 부분이 시작되는 그곳의 연결 부분으로 그러므로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므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율법적인 계명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권면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권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나 무거운 멍에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크티므머는 큰 자비, 동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 라함밈의 복수 형태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모태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뜻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스겔서 16장 6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길에 버려져서 울고 있는 피투성이 아이를 측은히 여기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바울이 형제들에게 향하고 있는 권면의 마음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면의 마음, 파라칼로는 여러분 간절히 원한다, 애원한다, 호소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로서 이 권위를 가지고서 강압적으로 야단을 치거나 꾸짖은 게 아니고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잔소리로 비판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 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 아멘. 예.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 됨을 시험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겠습니다. 오래전 책이긴 한데 여러분, 칭찬은 고래로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이 있었죠. 여러분, 칭찬함으로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사람은 여러분 충고하고 야단친다고 해서 변하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애들을 양단하고 뭐 이렇게 화를 낸다고 변하던가요? 변하지 않죠. 예, 옆에 있는 부도 안 변하시잖아요. 잘, 그렇죠? 네. 네. 저희 아내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은 참 안 변해. 저보고 들어옵니다. 네, 잘 안 변하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잘하는 게 있으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도요 제가. 네, 잘 안 받는 게 있긴 하지만 네, 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저는 여러분 사람은 충고하고 야단을 쳐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이 어떨까요? 기분만 상하게 하더라고요. 기분만 나쁘게 하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기분이 상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은 지적하고 정죄함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보니까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칭찬함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랑의 방법도 이와 같더라고 보니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울, 자기가 잘났다고 막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바울을 담에서 도장에서 만났던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거나 화를 내신 것이 아니고 사랑을 품어주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던 이 심정으로 자신도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아서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에게도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러나 우리 어떻게 살았죠? 한 주간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내 뜻대로 살 때가 더 많았죠. 내 생각대로 화를 내고 여전히 깨어진 마음으로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편하지 않게 나온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거기 보면 여러분의 라고부터 시작이 되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제사법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신 제사는 어떤 제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생애 전체를 드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다른 존재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나 자신, 내가 드려짐으로 지역과 시간 내에 구애받지 않고 드려지고 있는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이 제사는 살아 움직이고 있고 생활하는 자체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제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제물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몸과 전 인격을 요구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향하신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잘못해서 희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동료들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그 죄를 뒤집어쓰고 죄물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핍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나빠서일까요? 예수님의 진리가 거짓이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은 것 때문에 실망해서 떠났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교회에 가서 믿는 태도와
세상에 나가서의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한 거예요. 이 직장에서 여러분 좋은 상사로 있어야 되고 좋은 동료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그런데 상하 관계 속에 어떻죠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불편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는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동안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중생활의 마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중생활의 마음.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참석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교회에서는 포장된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그럴듯한 포장된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하죠.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게 뭐가 문제가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뭐가 다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다 문제가 되죠 여러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선교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다니실 때마다 비행이 마치고 나면 덮고 있던 담요를 잘 갭니다. 원래 받은 대로. 그리고 슬리퍼 신었던 걸 잘 개가지고 다시 놓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꼈던 걸 잘 정리해가지고 원래 있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비닐에 넣어서 다시 그곳에 놓습니다 여러분. 숙박을 할 때도 그랬어요. 호텔에 가거나 숙박하는 장소에 가면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똑같았습니다. 들어갈 때 침구 그대로, 나올 때도 똑같이 정리하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이 되어서 그 이후로 저도 비행기를 타거나 어느 곳에 가건 숙박을 하건 똑같이 동일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습관부터 우리가 바꾸고 실천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않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들어와서도 하나님 자녀로 아름답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갔을 때와 나올 때가 똑같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막사선 안 들고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안 하는 것들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스스로 손해보기를 결정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룩한 손실, 거룩한 낭비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스스로 왕따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일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맨 마지막에 이것이 있죠.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바울이 권하는 모든 삶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를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에서 드리는 외형적인 의식과 대조되는 영적인 예배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단순한 제사 행위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삶의 가치와 의미를 주님께 두고 물질도 마음도 몸으로 헌신하는 진정한 신앙과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진정한 예배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1절에서는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삶의 정의를 이야기한 거라고 한다면 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서 1절, 2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바울이 말한 이 세대는 시대를 구분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이 세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악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그리스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 등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서는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 우리들 모두가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이 태초에 만들었던 에덴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만나고 호흡하고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법과 전혀 다른 사람들과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들과 소속부터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 가운데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는 소속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제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소속과 신분으로 바뀌어졌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전에 너희들의 악한 모습에서 변화되고 돌이켜서 새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레위기 18장 3절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너희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네,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 430년 종살이 했던 그 땅에서 행했던 것처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데리고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도 행하지 말아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아라. 어떤 것도 따르지 말고 모든 걸 다 죽이라고 말했죠. 죽이지 않았죠, 여러분. 예. 하나님 분명히 내 법규를 실천하고 규례를 지키고 행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여호와가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 그들은 땅이 없이 나그네로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그들이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토라 율법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을 그들은 지금도 먹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그들만의 음식을 따로 준비해 주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방법과 율법을 지키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스라엘을 방문하거나 유대인들을 같이 가게 되면 주일이 되면 어떻게 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걸 하면 또 일이니까 눌러달라고 말하죠. 꼴보기 싫죠. 사람들이 볼 때는 비난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그것을 변함없이 행하고 있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그 일 때문에 세상이 변화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사고와 방식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전환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거지만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회식의 문화를 바꾼 분을 제가 봤습니다. 회식의 문화. 대부분 예전에는 금요일날 대부분 회식을 했죠, 여러분.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직장에서 열심히 를 해서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니까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를 가야 되고 금요일이면 그때는 철야가 있었잖아요. 철야를 가야 되니까 금요일마다 해야 되는 회식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마다 회식에 가지 못해서 그걸 2년인가 빠졌대요. 그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위해서 목요일로 회식만을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유독 왜 너만 그러냐? 딴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라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죠.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짧고 쉽게 말하고 있지만 이 과정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그분은 보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는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를.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잘못된 교육법 때문에 국회에 나가셔서 1인 시위를 하셨죠, 여러분. 누군가는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죠, 여러분. 바울은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를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를 받아라. 메타폴포 오마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본적인 변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저 구원을 받은 것만 생각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지 라고 거기서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결정이 됐다면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오레서에서 3장 7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새 사람은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는 참 지식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여러분 그분과 한 방향 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영적 예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고 각자에게 주신 기능, 은사를 가지고 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7가지 은사를 말하시죠. 이 은사를 각각 다른 기능을 하지만 한 몸을 이룬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6절 8절 시작.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이면 예언의 분량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사람은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사용해서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이 선물은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여러분. 좋고 덜 좋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사람은 저거 참 좋은데 난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또 그걸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는 오직 믿음의 기준으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7가지 은사가 이렇죠. 예언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은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런 은사를 활용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영적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몸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섬길 수 없고 생각만으로 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은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어요. 이걸 드릴 때 진정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이제 모두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은사죠.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신 분들은 찬양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이를 돌보는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교사로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정리를 하고 치운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러빙핸즈 있잖아요. 러빙핸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것을 잘하시는 분들, 오늘 우리 시니어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이걸 기억하세요. 이 외에도 순장, 다락방장, 총무, 회계, 권찰, 멘토, 코치, 부서의 팀장들, 주차, 미디어 발송, 자막 또 있나요? 또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동안 쉬고 계셨던 모든 이섭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그만 쉬시라고. 이제 그만큼 쉬었으면 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다음 걸음을 위해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 많은 섬김이 필요한 때가 됐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준비할 때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1년이 채 안 남았어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섬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할게요, 내후년에 할게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버리세요. 오늘 한다. 오늘 내가 들었으니까 오늘 한다. 내가 오늘 시니어를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시고, 팀장으로, 순장으로, 다락방장으로 내가 섬겨야겠다. 총무로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오늘 말씀하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섬김의 자리는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가 섬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감싸주셔서 세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낀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부르셨고 영적인 예배자로 저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신령한 예배자의 삶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기억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말씀의 음성을 내가 듣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곳에서 신중한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유의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게 허락한 인사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부르심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하나님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 필요하신 걸음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한 방에 받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변화된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든 방향이 바뀐 그 상태로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더라고 한다면 그 은사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멈추거나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이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배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제가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